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되시고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왜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제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미국 이제 우리가 그 9일 날이었죠. 11월 9일 날 아마 이제 아마 그 장면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상상을 다 깨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또 오바마가 잘못했잖아요.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통과를 시키고 너무 많이 법안으로 그냥 그 보호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바마 케어부터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권 또 문제를 인권의 어떤 그 인종 차별 없애자 막 이런 의미에서 또 그다음에 성적인 차별 없애자 뭐 이래가지고 막 동성연애 동성결혼 막 다 허락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게 이제 마약까지도 이제 허락하는 그런 이제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그 클린턴이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면 뭐 클린턴은 적그리스의 그 어떤 프리메이슨의 조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아마 접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할 때는 망할 사람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둘 다 우리한테는 다 망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모든 면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뭔가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돼도 우리나라는 문제는 심각하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 저 사람은 장사꾼이고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었고 그 맛을 이 사람 들어서 뼛속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 두고 봐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일순간에 한마디에 그냥 뭔가 업되고 한마디에 다운되는 것을 봤어요. 예, 트럼프가 되니까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지금 공포잖아요. 미국의 트럼프에 공포해가지고 막 주가가 특히 아시아 쪽에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금값이 막 올라가고 환율이 막 폭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냥 그 북한 쪽 오히려 이런 공산 진영의 쪽에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막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이나 정말 뭔가 민주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완전히 가슴을 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은요 정말 미국의 종말이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 분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캐나다로 이민 가겠다고 캐나다의 그 이민 사이트가 완전히 그냥 그날 완전히 폭주를 해가지고 다 다운이 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미국도 심각하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세요. 인터넷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오바마 케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법안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러나 저 사람은 이제 돈에 관련한 절대 바뀔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 장사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해서 엄청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경제와 안보, 뭐 안보 쪽에서는 뭐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말도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서 웬만한 소리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심각한 이제 그런 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래될 거라고 이제 다들 걱정들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는 날 그냥 막 한국은행 뭐 경제들 정치들 막 다 그냥 엄청난 모여서 막 긴급 회의를 했다라는 소리도 저희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빛이 완전히 그냥 거의 시한폭탄이라고 해서 어느 하나에서만 뭔가 자극이 가도 그냥 터지는 아주 그런 심각한 건데 이제 이자 올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이제 무역 그 어떤 세관을 높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거기 새우등이라고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위비 당연히 올릴 거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우리가 그걸 다 지불하려면은 엄청난 아주 그냥 막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또 뭔가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 문제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이 참 심히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그 소리에 또 그냥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또 막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렸다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렸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우리 경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지금 정치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문제는 이제 우리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경찰 추산 또 인원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진짜 제가 볼 때 100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200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4시부터 이제 뭔가 집회를 시작해서 5시에 해산한다고 했는데 이제 야당들은 다 빠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또 정직하게 또 집회를 끝내고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그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남은 사람들. 1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이 사태가 심각하겠구나. 지금은 모르겠어요.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서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정말 1시까지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제가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에 빠졌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법원도 경계를 아주 그냥 이래 없던 이제 청와대 아주 근접 경계까지 이렇게 내어줬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진을 치고. 그런데 항상 모든 역사는 밤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낮에는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는 실족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은요, 이 어두울 때 더 많이 틈을 타가지고 꼭 사람이 아파도 많이 아플 때가 꼭 새벽에 많이 아프잖아요. 아이들 특히 새벽에 많이 아파요. 이게 어둠의 영은요, 그 어둠을 계속 그 자기의 편으로 이끌어 들이니까 그게 영적인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경계 이제 그 폴리스들 쳐놓은 그 경계 넘어가면 안 될 경계까지 그냥 아기 다투 넘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붙잡아주고 그냥 그런 걸 또 그냥 어느 그런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냐면 왜 북한에 미사일 쏠 때는 저렇게 데모하지 않을까? 왜 북한에서 핵을 쏠 때는 왜 저렇게 데모하지 않을까? 왜 서울역 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라고 불렀을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에서 저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타겟으로 우리는 정말 이 코앞에 아주 어마어마한 적을 지금 우리는 놓고 있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단번에 먹어버리려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영적인 마귀의 그 사상이 저쪽 공산당 그냥 사상과 그 사단의 사상, 적그리스의 사상 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한 영이거든.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할까? 왜 저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끽소리 하지 못하다가, 그죠? 정말 이렇게 됐나? 저도요, 박근혜 정권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왜 그랬을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주 진짜 보기도 싫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 상하고 아주 그냥 배신감 느끼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어떤 말에 의한 쥐 한 마리 잡으려고 항아리 깰 수 없다는 식으로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울 수 없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해도 정말 너무한다. 알아요. 그들의 마음 알고 다 알지만, 그러나 저는 박근혜 어제 저희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원래는 정말 어떤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못 빠져가지고 이상한 교로 빠졌는데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뭔가 인터넷에서 그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대로 그냥 신앙 잘 섬겼더라면, 이대로 잘 갔더라면 정말 저렇게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찾으시고 지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럴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는 완전히 철저하게 의지했던, 온전히 모든 영혼까지 다 팔아먹었던 사람, 이제는 그 의지할 만한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자기 혼자잖아요. 정말 저러다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가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우리는 간증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뻔한 그 병에 걸려서 그가 고쳐질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치료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치료의 징표로 해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윗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그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살립니까? 한 사람 앞에 하면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때는 주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돼. 어쩌면 만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한 사람 영혼을 세우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주님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도 그만하고 싶겠다. 갑자기 정말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죠?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저는 볼 때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기가 막혀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도 정말 너무 잘못했지만 지금 이 사람을 탄핵하는 물론 국민들 빼놓고 국민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 답답한 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그만두고 싶겠다. 진짜 그만두고 싶겠다.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호주에 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사과문 발표한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뉴스에서 잠깐 그 대목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그런 본인도 모르게 이 악한 영의 미혹 때문에요. 본인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될도록 몰랐다는 것은 뭔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요. 하나님 사람의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요 그러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겠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말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그나마 이 사단한테 이 나라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도 더 많이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손아귀에 다 우리가 다 내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렸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찔러봤는데 된 거지. 이 사람은 그냥 찔렀어. 무조건 이쪽으로 반대 가면 된다라고 그냥 찔러봤는데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뭔가 이런 너무 거룩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찔러봤어요. 찔러봤는데 통하는데 이것도 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없앤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보호하셔가지고 거기 아주 엄청난 거대한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사드 배치 반대하고 그죠?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국 중립 내각제 제안했다고요. 이 팀에서. 그랬더니 이제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야. 없게 하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제 중간 어떤 총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 선으로 좀 물러가라라고 이제 그런 또 제안이 와서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 수용했다고요. 자기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이제는 보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수습하기에는 너무 지금 멀리 와 있는 거죠. 너무 깊이 빠져와 있는 거죠. 그냥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야당과 여당도 아니에요. 다만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2달 전부터 너네들 나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달 전부터 나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기도도 안 시킨다는 거야. 기도해도 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에 위해 금식하지 마라. 나 위해서 어떤 헌물도 드리지 마라. 나는 수양에 배불렀고 난 너의 기도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때는 기도도 안 시키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한 피 뿌린
선지자들의 지금까지 순결의 그 정말 거룩한 순교의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도한 나라가 없잖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해외도 얼마나 많은 해외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외국에 나면 애국자 된다고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한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떼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이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7년 동안 이제 미디안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붙인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밖에 나가니까 정말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제 마음에 주시냐면은 왜 하나님의 보통 훈련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40일, 뭐 40년, 400년 이런 그 사에 대한 기간이 있어요. 지난번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갔다 온 거 보고 드리면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뭐 예수님이 또 아까 뭐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모세 또 시나이 산에 가서 또 돌판 받을 때 정말 40주 야를 그다음에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주님을 준비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 40년 동안 또 이제 또 어떤 개인적인 훈련, 그 다음에 40년 동안 또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노예 400여 년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라기와 우리 신약 시대 그 400년의 그 공간 시간 있잖아요. 아주 암흑의 그런 그 고난의 시간 이런 거 항상 훈련하시는 거 보면 그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40년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여기도 7년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붙이셨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보면은 유다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포로로 갇혔다가 나중에 70년 후에는 이제 저들을 고향으로 본국으로 귀환하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북한 땅이 지금 고립된 지 70년이 분단된 지 우리가 분단된 70년이고 저 사람들이 그 북한에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게 70년이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환시키지 않겠나. 다시 저 포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 자유 없는 저 억압과 압박 속에서 정말 아주 그냥 독재 나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냥 저건 나라도 아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한 인간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나라가 저렇게 많은 수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70년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귀환하지 자유를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심지어는 그냥 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죠? 그런 또 많은 사람들 특히 메가더 장군의 그 뭐예요? 막 동산까지도 막 철거할 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데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요 다 끝나고 나니까 11시 딱 1시 12시 되니까 딱 앞잡이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세월호의 그 이제 뭐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이겠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그 추진위원들이겠죠. 딱 나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양심이 없고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들인지 알죠? 아니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연평해전 나라를 싸우다 죽은 사람의 30배 40배의 몸값을 얻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세금이 다 이제 뭐 모든 세금들이 다 무효고 그들의 모든 공과금이 다 무효고 학비가 무효고 평생 건강 지원이 다 무효고 세상에 뭐예요? 뭐 추년비를 세우고 뭐 무슨 추모공원을 세우고 그 정도가 아니야. 심지어는 세상에 이 지난번 더운 여름날 학교에 그 죽은 유령 학교를 만드는 거죠. 학교 교실 10개인가를 그 학생이 있던 자리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세상에 그 교무실이니 교장실이니 다 갖다가 내보내고 그거를 어떻게 그냥 가건물을 만들어서 신입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뜨거운 그 더운 여름날 그냥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거기서 그걸 허락하니 그 사람들이 딱 앞잡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이게 어디서 왔겠냐.
모든 걸 주도했던 야당들은 싹 빠져버리고, 제가 얘기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 근데 저는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전쟁이 나고 안 나가도 하나님 뜻이고, 박근혜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나 싶은 생각 들어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정말 힐러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망할 일이 있으려니까 망할 짓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망령된 이런 망할 놈의 어떤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막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뭐 정치로 어떤 그런 뭐 경제로 정말 이렇게 다 고민들을 하고 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더 많이 지탄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더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여기서 오늘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사기 6장에서 보면은요 이 원인이 있습니다. 7절부터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7절에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이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또 건져내고, 학대받을 때 너의 손에서 그들에서 내가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서 그들을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셨다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예측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측했어요. 언제? 2013년도 우리가 다원 WCC 다원 종교 다 모두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요 그 부산 백스코에서요 완전 그거는 사단의 모임이었어요. 모든 신들이 다,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천주교인 사람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이 나와서 연보라고, 그 다음에 어떤 무당이 나와서 굿하고, 또 다른 이상한 종교가 나와가지고 막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막 이상한 춤추고,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정말 이 순간만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려면은 잘 나가도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려면 죽을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말씀을 믿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저는요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막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뭐를 기도할까요? 그러면 뭐는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가 기도를 해달래. 백혈병 환자가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물론 이분 치료 받았지만은 그냥 뭐 적혈구 뭐 백혈구 또 거기 뭐 수치가 있대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 떨어지면은 이건 뭐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대요. 근데 그게 자꾸 떨어지고 있대요. 기도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육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고 몸에서도 지금 희망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되겠냐,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절망이 나한테는 생기는 거야. 그때 주님의 음성 한번 딱 들으면 끝나는 거야. 사람의 생사화복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면, 하나님의 눈을 딱 드는 순간 희망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벌써 적화 통일이 돼도 몇 번 더 될 수 있는, 간첩 잡아주면 다 풀어주는 나라예요. 그리고 간첩 잡은 사람한테는 벌금 때리는 나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데모한 사람 없어요. 정말 진짜 트럼프 말대로 미친 나라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정신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 이렇게 지킨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요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진짜 사랑하시구나. 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린 선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에서 시편 81편 15절인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지속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 왕이 나봇 그 포도원에서 나봇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이세벨의 이세벨이 아합 왕의 밭을 갈아요. 아합 왕의 마음을
결국은 이제 죽고 나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봇의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네가 피를 흘려서 거기서 개가 네 피를 먹을 거라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배옷 입고 그냥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게 그 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그 나라가 계속된다고 하신 것처럼 그 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을 살리시고 그의 모든 그 심판을 딜레이 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신다고 죽을 나라도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무너진 십자가가 보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십자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이 더럽혀진 대단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들고 뭐 전쟁에 뭐 칼과 총을 들고 나갈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비밀 해답을 말씀해 주셨다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건 무기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너희 사람이 아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나와 같이 서로 변론하자는 얘기예요.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하고 흰농처럼 희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꼴이 된 이런 정말 꼬라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다 그의 어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도 없지. 하나님이 절대로 압제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은 정확하시고 말씀은 언약이시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 압제자 하나 망하는 게 잘 쉬운 거지. 그죠? 우리가 그 수하에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생각을 저는 들어요. 그러나 잠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이런 요즘 이제 그 좀 어떤 워낙 이게 하도 북해가지고 그 핵가지고 까불었잖아요. 엄청 많이 까불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그냥 막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되게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마 선제 공격을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리고 있어요. 암암리에 신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여기 주한 그 미군 그 가족들이요 얼마 전에는 그걸 실제 진짜로 그들 어떤 유사시에 이 사람들을 이제 피신시키겠다는 그 헬기를 보내가지고 미군 헬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안 좋아요. 경제도 안 좋고 정치도 안 좋고 지금 나라도 안 좋고 저쪽도 안 좋고 이쪽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백성들 어제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좋은 것만 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냥 다 풀어놔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자해서 결국은 물론 그 사람들은 열매고 진짜는 교회가 뿌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영, 육, 콘이 다 정말 멸망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보세요. 여기서 미디안이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붙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자유도 없어요. 어떤 그냥 뭐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마저도 인격마저도 다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산에서 숨고 12절에 보니까 산에 숨고 막 구멍을 파가지고 뭔가 뭐 어떤 비밀 구멍을 팠나 보죠. 그 구멍에 숨고 굴에 숨고 막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뭐 만들고 막 그냥 성을 만들고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파종만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그냥 다 그냥 합력해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7년 동안 이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 이스라엘 유대인 70년의 생활이 이제는 정말 풀어지길 원하며 어떤 모습으로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저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은 우리의 똑같은 형제자매들인데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희낙낙 그냥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취하고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그냥 아주 그냥 앞뒤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정말 더 이상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더 많은 죄를 쌓고 살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고, 그죠? 저 나라에게도 좀 필요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다 지금까지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도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이 피난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해를 바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산성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세요. 죽어서만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고센 땅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 기도하는 거가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진을 치고 가사 잃어서 토지 모든 소산들을 식물들을 다 남겨주지 않고 그냥 아주 메뚜기 떼처럼 그냥 양과 소도 다 나기도 다 싹쓸이해 가는 거야. 자기 게 없어요. 쫙 이랬는데 다 뺏기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게 뿐만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고, 이쁜 아이들은 다 우리 그냥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이쁜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그냥 그런 애들은 다 노예로 성노예로 팔려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뭐 하나를 써도 다 허락받고 써야 되고, 오죽하면 그냥 정말 밀을 포도 틀에서 타작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냥 그것도 밤새 살며시 배는 고프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일하고 다 뺏겨갔지. 조금 뭔가 이렇게 나락을 숨겨놨나 보지. 야, 그걸 갖다가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는 그들이 그 짐승의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서 메뚜기 같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막 그 사랑과 약대가 무수하며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니 이스라엘 미디안 인하여 미약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한순간 우리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무지무지 무서운 진돗개를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그 훈련 아주 그냥 개가 그냥 얼마나 사나운지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 훈련하시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개를 갖다가 높은 데다 올려놔요. 올려놓으면요 개가 떨어질까봐요 꼬리 딱 내리고 짖지도 못해요. 또 짖다가 떨어질까봐 흔들려가지고 떨어질까봐 그 높은 데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조련사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짖지 말라면 안 짖고 하라면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생명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아파도 그냥 아플 때는 또 아픈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더 힘들수록 더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냥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약함을 그때마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참 분별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치기 작은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훈련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케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이제 훈련받고 막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어디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거 보신 거죠. 이거 본 거.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7년이든 70년이든 700년이든 내둘 텐데,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돕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도 그 복 받은 걸 알지 못하는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그들의 이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7장을 이제 보려고 했다가 6장으로 이제 처음부터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옮겼는데요. 그래서 7장에서 말씀해 보면 이제 군사들을 모으잖아요. 얼마나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셀 수가 없어. 그래서 한마디 표현을 그냥 메뚜기가 수다한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미디안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미약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리고, 그죠? 소식만 들어 저쪽에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막 주가 막 내려가고 막 그냥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금값 막 그냥 폭등하고 그냥 환율 급등하고 난리. 이때는 막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죠? 막 손이 무릎이 약하고 막 그냥 이가 입틀에 가서 그냥 덜덜덜 떨리고 그냥 살이 뼛속까지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걔는 소식만 들어도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는다. 죽음도 담대할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이시구나. 저 사람들은 벌벌 떨 때, 그죠? 정말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는 그런 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은 그냥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없던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의 믿음은 준비한 산자의 것이지. 준비한 자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장 2절에 보니까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숫자도 아닌데 많아. 그렇다고 너희가 이제 결국 300명만 남고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거스려 장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니들이 공이 너에게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제 수두를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자를 붙여라. 4절은 거의 순종이거든요. 그를 시험하여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나와 함께하라 하면 그가 나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누구니 가리키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가지 말 것이요. 순종하는 사람.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 왜냐면요 정말 전쟁에 나가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다가도요 그냥 떨어지고 그냥 뭐 좀 안다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그 여행객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을 한 40명 이상 가면요 항상 한 30분에서 1시간을 시간을 더 줘. 왜? 하도 속색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여행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전쟁할 때는 절대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첩한 사람 가서 물을 가서 이것도 많다 가서 물을 가서 핥는 사람,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주어서 먹는 사람, 민첩한 사람, 거기서 이제 300명을 거기서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기드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용사야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그죠? 말씀해 보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여기 6장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예요 그래. 근데 기도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무슨 용사야.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도 우리 가문에서 작은 집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작은 집이고 정말 자기 처지를 보니까는 세상에 그냥 그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봐 그냥 포도즙 들여서 자기 그 타작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너무 정말 처량하고 진짜 불쌍하게 그지없는데 세상에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시발점은 여기로부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얼마나 이 사람도 생명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 전쟁에 가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러면 양털을 갖다 깔아놓고는 이슬이 여기는 적시게 하시고 여기는 적시지 말게 하시고 또 여기는 적시고 또 저쪽엔 적시지 말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하긴 하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 그런데 너는 큰 용사래.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피값으로 여러분 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건 우리는 지금 믿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다가 이제 전쟁할 때 오죽하면요.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또 그 불화라는 이제 그 하인을 또 내려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꿈을 꿨어. 미디안 사람이 꿈을 꿨어. 어디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그냥 진을 파해가지고 다 그냥 멸망을 시키더라. 이런 확인까지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드디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나팔 3개를 잡아라. 300명한테. 항아리는 뭡니까? 항아리는 빈 항아리죠. 빈 항아리라고 분명히 써있죠. 빈 항아리. 우리한테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워져야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잘라내고 비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식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왜 지식이 없는 게 감사하냐면 지식을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참 되게 유리해. 그 다음에 너무 신묘막측해 지식이.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싶어요. 뭐 하늘의 별들을 보니 뭐 내가 무엇이 간대 막 이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야, 그냥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네. 나도 한번 별 좀 쳐봐야지. 그리고 막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은 막 엄청나잖아요. 막 사이트에 그냥 자료들이 그냥 진짜 끊임없이 올라와요. 빛이 뭐 이 지구를 뭐 1초에 7바퀴 반을 돌고 그 빛의 속도가 뭐 50억 년을 가는 별과 별을 발견하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북극성의 빛이 여기 도달하는데 800년이 걸리고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한 거야. 지식 그거 말고도 뭐 애들 이제 17일 날 이제 수능 보는데 보니까 막 과목들이 엄청 10몇 가지씩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하나 다 얼마나 기묘막측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하나 다 지식을 들어가면 참 정말 끝도 없이 지식은 정말 끝도 없다.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알고 나면 너무 황홀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근데 그걸 다 닫아 놓으셨어요. 제가 그 호주에 가서 얘기한 게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닫아 놓으시고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만 열어놨다. 그런데 마귀는 다 열어놓고 오직 예수님의 문만 닫아놨다. 그래서 너희는 신앙생활 다 해도 돼. 기도 다 해도 돼.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 다 하고 모든 것들 다 해.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친하지 마. 예수님과 같이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마. 절대 그건 안 돼. 거기만 딱 막아놓고 다 열어놨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굿 메시지, 원더풀 메시지, 뷰티풀 메시지, 우리의 스위치를 켜줬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 회개도 잘못했다. 회개도 신에 있는 것만 회개했지. 오죽하면 그 호주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시드니 너무 사랑하시고 시드니에서 오셨다. 시드니 영혼들을 깨우게 오셨다. 목사님이요 연세가요 80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 간증했지만 제가요 찬양을 한 곡 불렀죠. 왜냐하면 제가 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뭐 제가 노래를 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모님이 찬양하는 동안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하시다. 사모님이 연세가 더 목사님보다 많으신데 83. 그리고 너무 기적이 일어났대요. 목요일 날이요.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50년 동안 찾기를 소원했던 동생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왔다고. 어쨌든 간에 만났다고.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 통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마음 안 통하는 건 더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통하는 건 이건 정말 완전 답답하다. 비명하라 우리 비나가리 우리의 빈 아무 어떤 욕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거야.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거.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낭하리.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비낭하리. 그 다음에 횃불은 뭡니까? 횃불은 빛이잖아요. 어두울 때 빛은요 작은 빛도 큰 빛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내가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땅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 아무리 항아리 나팔은 뭡니까? 기도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신다고. 너희가 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유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나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요 해결이 바로 그겁니다. 해결은 이 영적인 문제가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무너진 십자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기도가 다시 회개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다시 정말 하늘 높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해답은 명료하고 간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해답은 진짜 간단해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먼저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신학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될지라도 우리만은 회복돼야 돼요. 10명만 돼도 돼요. 300명만 있어도 전쟁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전쟁이 승리하는 이 기도원의 전쟁은요, 정말 길이 나올 만한 거죠. 이것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패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게 성경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그 아스로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장군들을 보내요. 거기에 두 장군을 보내죠. 뭐 어느 이름 하나, 랍사게는 안 잃어버리죠. 보내가지고 그냥 계속 히스기야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고 막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너무 분노하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이 써놓은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것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정말 기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손 하나 안 대고 가가지고 다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돼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십자가, 무너진 십자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보수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는 말 그대로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